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해 벌써 첫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첫날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사역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여기는 소위 여행 단락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묵상하는데 이 여행 단락 처음 부분입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전도대는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9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12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9장 1절에서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모든 고을로 파송하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떤 배낭이나 또는 지팡이나 전대를 가지고 있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내쫓지 않는 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축복하지만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신을 벗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이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 70명의 전도대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들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 또 이 귀신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는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숨을 쉬는 그런 어떤 해방적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또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그들이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써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보고하면서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서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으며 병으로부터 고침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며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제자였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 당연한 듯한 기쁨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냐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듯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묵묵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들레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이고 귀신들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사탄은 귀신들의 머리입니다. 사탄이 귀신들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총사령관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탄을 이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탄을 묶지 않는다면 그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직접 상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자들이 물론 그 고을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사탄을 꺾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제자들이 컨트롤하고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역 자세의 제일 원리는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 그저 낮은 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겸손함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절하는 행위 또는 어떤 고개 숙이는 어떤 행위, 예의를 갖추는 것, 조금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양태일 뿐이고 진짜 겸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버리고 그 사탄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하고 그 사탄을 딱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귀신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순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작은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그 승리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나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마저도 어떤 이 업적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분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오히려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승전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왜 이 땅에 와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으로 꽃이 핍니까? 십자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마지막 아담, 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되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보여하기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기도하며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들, 바로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회에서 어떤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로 살아가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들이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것,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며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은 내 자신의 어떤 약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 하나님 중심적 삶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능력이 많으셔서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어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사단을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리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이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역자는 자기 사역에 도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사역에 도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의 도취가 아니라 내 신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이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2월 한 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우리는 대리통치자로서 작은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꿈과 내 실현, 나의 성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2월 한 달을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70명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사단이 귀신들이 몰려나고 또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단을 묶지 않았다면 결코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2월 한 달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둡고 암울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예속된 것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월 한 달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암울한 현실이지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어서 2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